주연절 둘째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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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아주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 사무엘하 본문에는요, 다윗과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 그리고 신약성서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아버지와 소위 말해 탕자라 부르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두 본문 모두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내용이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자주 접하셨을 만한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많이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구약 본문인 사무엘하 말씀은요, 그 내용도 조금 깁니다. 우리가 읽은 건 3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14장이 아니라 그 이전 13장부터 흘러내려오는 일련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에서부터의 그 흐름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흐름이란 이런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에겐 여러 아들들이 있고 또 여러 딸들이 있었습니다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왕자였겠죠.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이라는 자신의 이복 동생을 계획 강간하는 추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그러니까 암논에게는 이복 동생에 속했던 압살롬이 몹시 분개하여 지내다가 만 2년 동안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이 지났을 때 그 또한 계획 살인을 통해서 좋게 말하면 누이의 원수를 갚았고, 나쁘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친족이었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나름의 복수에 성공했지만 한편 자신이 저지른 일 역시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에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하여 지냈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과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여서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하였지만 그슬로 도망가 사는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경이 짚어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암논이 죽은 것이 무척 괴롭고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도망쳐서 살고 있는 그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고 하는 아비의 심정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윗의 충신 중에 하나였었던 요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겐 둘도 없는 신복입니다. 이 요압이 주군의 마음을 알아보고 왕의 마음을 알아보고 한 가지 자작극을 꾸미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을 시켜서 그 앞에서 막 읍소하게 하고, 결국은 다윗 스스로가 이 여인이 요압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자기가 여태 살아있지만 만나지 못한 이 압살롬, 이 패역한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결국 그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상하다는 건 이 지점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를 불러왔지만 불러놓고 아들을 만나주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시켜서 불러오는데 요압에게 추가적인 지시를 내리는 게 압살롬을 불러오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집으로 가게 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나 아들의 집이나 멀지 않았는데,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르기는 하였으나 차마 만나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너무 보고 싶은, 한켠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를 차마 만나지는 못하겠는, 왜 그럴까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지혜로운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그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더 흐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술 땅에 가서 산지 3년이 되었고 데려다가 놓은 지도 또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도합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압살롬이 자작극을 꾸며서 요압을 통해 나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못 이기는 척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을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무려 5년 만에 상봉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나온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된 그 자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위기가 어때야 됐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거 있었고,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우리가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오래도록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모양인지 우리 생생하게 알지 않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지냈니? 아이고 네가 벌써 얼굴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라고 하면서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는 게 보통 그 간절한 만남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1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글자만 보면 먼 거리에서 이 장면을 그림 사진처럼 딱 보면 되게 반가운가 보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그 분위기가 정말 애틋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경이 콕 집어서 여기 분위기가 엄청 어색했다, 다윗과 압살롬이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괜히 만났어 라고 중얼거렸다느니, 또는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장염이 도졌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부자간 이루어진 재회라고 하기엔 내용이 너무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15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압살롬이 돌아가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려 4년 동안, 압살롬이 대단한 끈기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처음에 2년을 복수하기 위해서 2년을 참더니 그술에서 3년을 지내더니 아빠가 자기를 안 부르니까 또 2년을 참더니 이번엔 4년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합니까? 반란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에 4년을 씁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려서 그 아버지 다윗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내용이 이제 15장에서부터 곧이어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걸 미루어 짐작하건대 오늘 이 가운데 끼어있는 14장 31절에서 33절, 오늘이 재회한 5년 만에 재회한 이 순간이 아버지에게나 아들에게나 온전한 화해의 시간이 되지는 않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본문에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진처럼 생각하면, 한 장면만 딱 보면 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그 안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 다윗과 압살롬의 내용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겉은 정말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양쪽 다 무척 오랜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5년 만에 만났고, 아버지와 탕자는 뭐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타국에 가서 그걸 다, 성경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 없이 하는 동안, 그리고 나름 고군분투하면서 막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뭐 하루 이틀, 뭐 1년 2년 사이에 있었던 일 같진 않습니다. 긴 시간 만에 재회하는 거 똑같죠. 압살롬도 자기 딴에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흉악범죄자이지 않습니까? 탕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탕자는 뭐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그 관습 안에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하는 건 아버지를 살아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모아다가 며칠 만에 타국으로 가버렸다는 건 연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류나 중에 페류나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녀석인 건 둘 다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이 모두 서로 만나기를 희망하여서 만났다는 것, 탕자와 그 아버지 역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만났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것도 비슷하게 느껴지냐면요, 압살롬과 이 둘째 아들이 둘 다 되게 자존심이 엄청 세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인내하면서 자기 일을 도모하는 치밀한 계획성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을 통하여서 아버지한테 항변하는 거 보십시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저 안 만나 주실 거면 저 차라리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존심 무지하게 세 보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아버지가 안 불러주시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 터져서 말하는데, 이럴 거면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가는 길에 되뇌이면서 막 외우면서 간 이야기가 뭡니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제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둘째 아들, 자기의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는 겉으로는 정말 비슷한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완전히 딴판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은 이 만남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앞으로 보여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다시 온전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거대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조금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우리 2024년이 참 다사다난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되게 기념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죠. 우리 아마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도 2024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생각되시나요? 하나 있었어요. 한강 작가가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노벨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쁜 것만 생각하셨나 봐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탄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역대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였고, 그리고 24년 만에 이루어낸 어쩌면 굉장히 큰 쾌거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 시상식은 12월에 했는데요,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은 10월 달에 전해졌습니다. 2달 전에 원래 통보가 된대요. 이 스웨덴에 있었던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에서 10월 중순에 이 한강 작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했는데 이번에 작가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한강 작가의 어떤 그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뉴스로 듣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당시 이 한강 작가가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 결과가 통보되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아들이랑 밥 먹고 저녁 한 8시쯤이었답니다. 저녁 먹고 이제 막 치우려고 하던 참에 그 전화를 받았답니다. 막 긴장하면서 전화 올까 안 올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막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여러 질문을 받고 마지막 질문이 또 이거였대요. 작가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셨는데 혹시 축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한강 작가가 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면 아들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자축할 생각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당시 이 뉴스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수상 소식을 전해 듣기 전과 후에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 한강 작가에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세계적인 작가, 이제 완전 거장의 반열에 든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저 나름 궁금했는데 최근에 이거 아닐까? 라는 실마리를 가지게 된 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의 시 한 편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한강이라는 이 문학가는요 소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시인으로 먼저 등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도 굉장히 잘 쓰시는데 옛날에 쓴 시인데요, 제목은 괜찮아라는 시입니다. 제가 시 한 편 읊어 보겠습니다.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 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추었다. 30이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 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순간 아닙니까?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아이가 자꾸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배가 고픈가? 밥을 언제 줬지? 시간을 체크하죠. 혹시 기저귀에 뭘 싸서 불쾌한 건 아닌가? 기저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고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아이고 애가 아픈 거 아닌가? 열을 막 재보고 여기저기 막 만져주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아이가 울음을 멈춥니까? 이럴 때는 멈추지 않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 빙빙 도는 겁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이가 멈출 때까지. 한강 작가의 시를 읽을 때마다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그래를 연신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계속 생각하다가
퍼올리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면 생각이 멈춥니다. 그러다 문득 괜찮아, 그래 괜찮아질 거야를 하고 나니 아이의 울음이 그친 건 아니었지만 먼저는 부모인 나의 마음이 누그러지더라.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알아들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품에 안긴 아이도 차분해지더라 하는 이 작가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작가는 고백합니다. 아이의 울음보다 알아차려야 하는 건 내 마음속의 흐느낌이라는 걸. 자꾸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따지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는 게 훨씬 더 필요한 말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요, 외형상 자신을 닮은 아이에게서 그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 행동, 심지어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성격까지 어쩌다가 날 닮았는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놀라시든 환호를 하시든 아니면 기겁을 하시든 우리는 살면서 유전자의 힘이라는 걸 참 놀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아이가 좋은 면에서 날 닮으면 괜찮은데 꼭 마주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날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나의 모 같은 성격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습관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게 꼭 아이에게서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외면해버리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압살롬과 온전히 화해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다윗은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요, 자기의 어떤 그 살아온 방식에 대한 자부심과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앞에서 다윗이 지켰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면서 사울을 공격하지 않던 사람, 그래서 끝내 그 원수였던 사울의 입에서조차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왕입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에겐 자비로웠고 지도자로서는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왕으로 너무 오래 살았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라는 것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는요, 사울에게 손도 대지 않는 사람, 왕이 된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겸손하게 춤추고 기뻐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직후에 다윗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신이 이룬 것이 많고 왕으로 지낸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부하의 아내를 마음대로 빼앗아서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더 나아가서 이를 덮고자 충직한 부하를 전장에서 계획 살해했습니다. 이게 어디 기록된 본문이냐면요,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뭐냐면 압살롬의 이야기가 13장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직전에 나오는 게 다윗의 악행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필터링, 그 자정작용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직후에 나오는 이제 자기를 쏙 빼닮은, 외면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빼닮아버린 압살롬의 모습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는 싶은데, 아비니까 보고는 싶은데 못 만난 이유를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을 볼 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신 또한 자기의 부하를 죽였던 장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다른 딸을 간음하는 것을 보면서는
자기 또한 밧세바를 간음하여서 하나님께 정죄받았던 그 순간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라는 녀석을 보면 나랑 너무 닮아서 내 과거를, 없었으면 하는 과거를 그대로 가져간 것 같은 그런 아픈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압살롬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요, 부모도 자식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컸겠습니까? 자식이 무엇을 통해 그렇게 배웠겠습니까? 사실은 압살롬 역시 그 모든 성장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고 굉장히 자존심도 강했는데 또 한편으론 추악한 과거가 있음을, 추악한 뒷모습이 있음을 다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름산 교우 여러분, 세상에는요, 꼭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자기 의에 충실히 지내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자기 의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의라는 건 내 안에서 양심이 되고 신념이 돼서 올바르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자기 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자기 의는 함정이 됩니다.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식의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게 되면요, 분명히 거기서 어긋나 있으면서 또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내 모습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내세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의를 생각하셨더라면 십자가가 어디 있고 성육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름산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간이 이미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미 넘어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우리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15장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두 번째는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것, 그러다 다시 찾은 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었다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100명 중에 하나도 아파하시고요, 10개 중에 하나도 아파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도 아파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신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이 녀석아,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그걸 다 없앴느냐? 뭐해서 썼냐? 조금이라도 혹시 통장 어디 남겨놓은 거 없냐?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그거 속상하지만 다 줬는데 그걸 들고 감히 튀어? 어떻게 외국으로 날라? 속상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안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측은히 여기는 게 앞서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배불리 먹이는 것.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이 아버지를 닮으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로 관용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귀한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으로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많은 경우의 말씀을 나누었고 말씀을 묵상하였고 이걸 내가 새긴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행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자기 의가 더 앞선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 여러분이 이 귀한 여정에 결단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자기 의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자비로,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